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오늘은 성례주일입니다. 세례와 학습이 베풀어졌고요, 성찬식이 이제 있게 될 것입니다. 참된 교회, 살아있는 교회,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표지는 무엇으로 구별되는가 하면 이런 성례식으로 구별됩니다. 어떤 교회가 진짜 교회인가? 그 교회에 성찬이 베풀어지고 세례와 학습이 베풀어지면 진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나에게 성찬을 베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정확하게 고백해서 새로운 피조물 된 자들만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을 자격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교회 온다고 해서 성찬에 참여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정확하게 주로 고백하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는 것이 성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엄청난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오늘 밤 죽으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백성이 되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에서 드린 찬양이 무슨 찬양입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누가 말해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축복의 선언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르쳐서 오늘 성경은 선명하게 한 줄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새로운 피조물의 영광을 기억하고 성찬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인생의 삶을 정말 영광스럽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그냥 이전에 행하던 악을 그대로 행하면서 주의 이름에 욕을 먹게 만드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며 세상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만드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영광도 돌려야 되지만 진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아주 간단하게 새로운 피조물의 영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가 누리는 영광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영광입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새로운 피조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영광을 누린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제 내 안에 사시는 분이 다른 분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누가 사시는가 하면 예수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라는 말은 이 바울신학에서 제일 중요한 말인데 엔 크리스토스입니다. 예수 안에서라고 말할 때 엔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헬라어로 그분의 힘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을 통하여, 그와 함께 이런 모든 게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옛날에는 예수님 믿지 않을 때는 내가 내 힘으로 살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다는 새로운 피조물은 주님의 능력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플 때는 병원에 가야 합니다. 그러나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질병도 있습니다. 이 질병은 예수 안에 있을 때 주께서 당신이 원하시면 오늘도 여러분을 치료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앞에서 머물 수 있는 그런 질병들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는 그 역사가 새로운 피조물들에게는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 살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영광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그런 게 없었습니다. 전에는 내가 예수 안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저주할 자로 보셨습니다. 나를 지옥 보낼 자로 보신 것입니다.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 살면 이제는 예수님은 나를 지옥 보낼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부을 자로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이전에 행하던 모든 악을 버리셔야 합니다. 이제는 옛날에 믿었던 그 삶을 다 버리셔야 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님만 믿고 그분의 능력 안에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은 그분의 능력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은 그분 때문에 변화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볼래요? 에베소서 5장 8절과 11절 우리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여러분,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어둠에 사는 자가 아니고 빛 가운데 사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은요 깜깜하기 때문에 구별이 안 됩니다. 뭐가 똥인지 뭐가 된장인지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 어둠에 살면 구별이 안 됩니다. 그러나 빛이 임하면 다 구별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우리의 심령 속에 그분의 능력으로 살게 되면 모든 게 다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죄구나. 여러분이 예수 안에 사는 증거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죄 짓는 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여러분이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게 별로 불편함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것은 여러분이 죄를 짓고도 자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예수 믿고 나니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면 내 안에 빛이 들어오니까 죄 짓는 게 불편하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마음대로 욕하고 살았는데 욕을 할 때마다 성령님이 내게 말합니다. 동진아, 너는 이제 변화됐잖아. 너는 이제 빛 가운데 살잖아. 너 거짓말하면 안 되지. 적시로 주께서 내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빛 가운데 사는 삶은요 죄가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행하던 죄가 하나씩 끊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거룩한 존재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고 새로운 피조물이 누리는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쉬운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개가 태어났습니다. 이 개는 태어나면 무슨 짓을 합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제가 좀 답을 드리겠습니다. 좀 거친 말이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같이 삽니다. 여러분, 돼지로 태어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 것 같습니까? 어떻게 알았습니까? 돼지같이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살게 됐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진짜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면 여러분은 개같이 돼지같이 살지 않고 이제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능력을 여러분 안에 갖게 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가 안 변할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고 말은 하는데 실제의 삶에서는 하나도 변한 게 없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진짜 예수의 사람인가? 진짜 예수의 사람은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죄가 불편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영광을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나는 이제 변화됐구나. 나는 이제 죄 짓고 살면 안 되는구나. 나는 이제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그 결단하는 게 성찬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 짓고 사는 게 행복하겠습니까? 거룩하게 사는 게 행복하겠습니까? 거룩하게 사는 게 영광이요 행복인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영광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다. 그분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다. 어둠을 쫓아내고 원수마귀를 발로 밟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누리며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능력 있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누리는 영광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는 영광입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새로운 피조물의 영광은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는 영광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놀라운 위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전 것은, 예수 믿기 전에 이전 것은 죄로 가득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행했던 그 모든 죄가 여러분의 삶의 이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예수님이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지었던 모든 죄를 주님께서 기억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술 취하고 방탕하게 사는 것, 여러분이 음란하고 정력적으로 사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거절하고 욕하고 거짓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사는 것, 여러분이 도둑질하고 훔치고 살았던 그 모든 것들, 이전 것, 예수 안에서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전에 행했던 그 모든 일을 다 기억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보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동진아,
네 2017년도 11월 2일 날 네가 이런 일 했지. 2016년도 3월 달에 네가 이런 일 했지. 네가 2010년도에 이런 일을 했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전에 지었던 죄를 시비 걸고 그러면 여러분 천국 가겠습니까? 지옥 가겠습니까? 천국 갈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건 뭡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새 것이 됐다는 말은 여러분의 이전에 지었던 그 모든 죄를 주님이 이제는 보혈로 덮으시고 그것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우리가 누리는 최고의 영광이고 기쁨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님이 죄를 끝까지 추적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의 죄는 하늘나라 행위책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죄를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수 안 믿는 저 세상 사람이 죽었습니다. 저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습니다. 하나님이 평생 살았던 죄의 목록을 가지고 하나씩 꼬치꼬치 따지면서 너 이런 죄 지었지, 이런 죄 지었지, 이런 죄 지었지, 이런 죄 지었지.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명백한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는 이 많은 죄로 인하여 지옥에 간다.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변명할 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무서운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간 것입니다. 새 것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짓는 죄를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때 하늘나라의 행위책에는 더 이상 기록할 내 죄가 없는 것입니다. 이건 영광이죠. 이건 축복이죠. 죄는 비누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손은요, 더러워지면 씻으면 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살면서 지은 죄는 비누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죄는 오직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씻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에는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다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할렐루야.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 말은 네가 이제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배하는 영광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영광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누리는 영광입니다. 안 믿는 사람의 예배를 주님은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 택하신 족속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나라는 무엇입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분에게 나아가 기도하고 응답받는, 이게 바로 거룩한 나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지옥 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너희가 백성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제는 내 백성이다. 전에는 너희가 긍휼을 얻지 못했다. 심판받을 자였다. 그러나 이제는 나의 긍휼을 입는 자다. 심판받지 않는다. 이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누리는 영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주의 성찬에 참여하는 건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그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요,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제 나의 이전 것은 다 지나갔고 나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나는 지옥 가지 않습니다. 이 놀라운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컷 교회 다니고 지옥 가면 되겠습니까? 교회 마당만 밟다가 지옥 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진교교회 성도들, 이 자리에 앉은 분들, 우리 학생들을 포함해서 단 한 명도 지옥 가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옥 가지 않으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하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유일한 방법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는 이 세례 받고 학습받는 분들을 제가 이렇게 문답하면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물어본 것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느냐? 예! 왜 천국 갈 수 있다고 믿느냐? 나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처럼 위대한 신앙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는 오늘 밤 죽으면 천국 들어갈 그 영광을 누리는 자임을 기억하고,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생애 속에서 죄에 질질 끌려다니고 마귀에게 질질 끌려다니고 귀신에게 질질 끌려다니고 밤에 꿈꿀 때 무서운 꿈 꿨다고 벌벌 떠는 그런 인생 되지 말고, 여러분은 찬송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신나고 즐겁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의 영광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누구냐? 첫 번째는 예수 안에 사는 인생입니다.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힘으로. 새로운 피조물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어 오늘 밤 죽으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이 복을 우리가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이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학습받지 않고 세례받지 않은 분들은 절대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주님에게 결단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학습 세례를 권면했는데 교회는 오는데 학습 세례를 절대로 안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왜 학습과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목사님, 나는 아직도 세상이 좋습니다. 정확한 이분의 고백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나는 아직도 세상이 좋습니다. 근데 내가 세례와 학습을 받으면 이제는 세상을 끊어내고 다르게 살아야 되는데 자신이 없습니다. 학습 세례를 받지 않는 유일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아직 내가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에 혹시 이런 분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학습받고 세례받아서 여러분들도 이 영광스러운 새로운 피조물이 누리는 이 성찬에 참여하는 행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